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삶. 네, 복음으로 행복한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정말 특출난 사람입니다. 가문도 좋고 또 학력도 있고 또 정치적인 그러한 기반도 젊은 나이에 닦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그러한 사람들을 꽃길을 걷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꽃길을 걷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잘난 것도 많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았던 그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산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를 최고로 아는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요, 그의 생애 가운데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하나님으로 스스로 여기는 그러한 신성모독을 하는 죄수였고, 그러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그 미치광이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했느냐 하면 이 다메섹까지 한 300km 떨어진 곳인데요, 그곳까지 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라고 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직접 요청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고 혐오했던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애초에 바울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쯤에 나이가 약 28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울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기 싫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이었던, 그리고 정치인이었던 이 바울 입장에서는요, 아마 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정말 그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이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오병이어로 이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사건들, 또 죽은 자도 다시 살렸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일정 부분 내심 이 바울도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소문을 듣고 약간의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나라를, 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도 어느 정도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음모에 넘어가서 그 십자가에 붙잡히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라.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일 수 있느냐. 아마 이 질문에 이 바울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낙담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낙심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었던 바리새인들, 이 바울, 당연히 거봐. 예수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한 교주였던 거야.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예수교의 잔당이야. 그러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분노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묻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 이 바울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증오하고 부인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바울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는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사도라 불리기에 부담스러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었던 그 복음이 소아시아와 더 넓게는 이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었느냐?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새로 태어난다고 이야기할까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죽을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건강해도요,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은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올라오다 보면 우리 통합 20주년 기념으로 사진을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그 사진을 보면요, 여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이제는 한 가정을 이뤄서 이렇게 교회 집사로 사역하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보면요, 20년 전에는 다 어린아이였고 또 한참 젊었습니다. 그때가 그리우시죠? 저도 그립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더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 다시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나면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여느 나라보다요, 이 명품이 잘 팔린대요. 우리 여자분들이 그렇게 명품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을 가꾸는 거예요. 자신을 그 명품으로 도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이 청년 하나가 있는데, 저는 지금도 명품 몇 가지는 아는데 많이는 몰라요. 유명 브랜드 몇 개만 알지 사실 그것도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한테 물었더니 이게 명품이야 물어보니까 명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다 명품으로 걸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속옷도 명품으로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명품으로 너를 이렇게 입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이렇게 입으면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데 본인 스스로는 다르다고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요, 우리는 솔직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신분을 떠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 눈물로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망각합니다. 어제 저희 교단 목사님이신데 단기 선교를 아프리카로 가시는 이 목사님이 찾아와서 잠깐 교제를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재직회 때 헌금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마침 그분이 선교를 떠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선교 갈 때 보태서 쓰시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가시는데요. 그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르완다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가난하면 다 착할 줄 알았는데 가난하다고 다 착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이 원래 본 모습이 죄인이잖아요. 이 가난하다고, 이 가난한 이제 르완다 이제 좀 빈민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도와주면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 은혜를 까먹고 감사할 줄 모르면서 오히려 더 달라고 이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이렇게 도와줘도 감사를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느냐? 아니, 도대체 이렇게 도와주면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데 그러한 은혜를 모르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나, 그러한 고민이 빠져가지고 이제 먼저 오신 선교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선교사님도 똑같은 갈등을 겪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다가 그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구절 때문에 그 모든 갈등이 풀려졌는데 그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실 내가 은혜 받은 것도, 내가 사랑받는 것도,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선교사님들은 이 사실을 잊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래, 저들이 비록 착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것을 깨닫고 그 모든 갈등이 해결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똑같이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면요, 성도들을 보면 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로 복음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열심은 있습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말합니다. 나는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분은 자신은 누구보다도 선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도요, 이렇게 보면요, 정말 제가 존경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밖에 나가면요, 인정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인데요, 교회에 오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도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한 진실 앞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렇게 복음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진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또 하나의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탤런트이면서 이 영화 배우인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만나면서 가장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별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이분은요, 여자 배우인데 자기를 향해서 예쁘다, 귀엽다, 그러한 말보다는요, 멋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멋있게 보이려고 이 치장을 하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이 TV 화면에서
또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이 자꾸 멋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화면에서 보였던 모습하고 다르네, 내가 알던 모습과 다르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멘붕이 온 거예요. 우울증까지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때 무작정 기도했대요. 회개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싫어했던 모습, 그래서 자꾸 자기를 꾸미고 감추려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멋있다라는 말의 어원이요,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멋있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내가 촌스러워서 싫어 보였던 신앙생활을 인정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진짜 평안이 찾아왔어요. 탈탈 털어도 내 안에 에너지가 있고 내가 나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따라잡아야 할 내가 있었는데 이제는 따라잡아야 할 나가 없어졌습니다. 되고 싶은 나와 현재의 나가 일치합니다. 이분이요,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은 똑같아요.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를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멋있게 보이려고 무엇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우리가 멋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경에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놓여 있는 그 자리에서 보는 여러분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우리가 진짜 우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오늘 우리의 삶은요, 그것을 자꾸 부정하려고 합니다.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쳐다보니까 자꾸 우리를 부정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고 그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쫓아보세요. 복음으로 행복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 예수 안에서 누려야 할 이 행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나는 행복해요.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는 말, 나는 행복해요. 죄 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까 좀 전에 소개했던 그 탤런트이자 여배우였던 그분은요, 자꾸 세상의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비추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헛것이었습니다. 허세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오세요. 예수님께 오세요. 예수님께 오면 행복합니다. 예수님께 오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